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렘넌트들은 성경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난주에 오타난 거 알았어요, 여러분? 두아디라인데 두아리라 돼 있었거든.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지? 자, 사도행전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날의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늘 제목은 모이는 사람. 이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디서 시작이 됐죠? 누구 집에서? 마가의 집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거기서 처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에 모였다는 얘기지요.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오늘 2장 1절입니다. 오늘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이런 말이 있죠. 다 같이 모였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언제 모였던 걸까? 일주일에 한 번 모였을까? 일주일에 3번? 맞아. 매일매일. 성경에는 보니까 뭐라 돼? 날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날마다. 어디에 모였을까요? 노래방에 모였을까? 아니면 여러분 좋아 PC방에 모였을까? 어디에 모였을까요? 교회에 모였어요. 교회 중심. 근데 중요한 것은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렘넌트도 모이고 거기에 성도들도 모이고 다 같이 모였는데 한 자리에 이곳에 모여서 이 사람들 뭐 했을까? 여러분들 교회 오면 하는 거 뭐예요? 우리 렘넌트 잘 아는 거 시체놀이 했을까? 누가 오래 자나 등 딱 붙이고 죽은 척하는 시체놀이 했을까? 아니면 우리 렘넌트처럼 카드놀이 했을까? 뭐 했을까 여기서? 아니면 공 던지고 맨날 공 차대주며 뒤에서 공놀이 했을까? 딱지치기 했을까? 인형도 엄청 큰 거 들고 오더래. 요즘에는 조그만 이런 인형 안 들고 이리 큰 거 들고 오대. 인형놀이 했을까 와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뭐 했냐? 이거 했어요. 뭘 받았다고요? 말씀 받았어요. 말씀을 받고 뭐 했을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말씀과 이 한 자리 다 같이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렘넌트 시절에는 이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이 언제 교회 맡겨졌어요? 어릴 때. 맞아요, 어릴 때. 우리 신우가 사니까 너무 좋다. 신우가 지난주에 오다가 막 토했거든. 그리고 지난주에 얼굴이 아이가 꼬목히 변하고 앉아 있는데 평상시 신우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우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살아났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어릴 때 사무엘이 맡겨졌어요. 젖될 무렵이니까 한 3-4살 됐겠죠, 그죠? 그때부터 교회 중심으로 교회 일을 맡아서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살았던 거죠. 근데 그런 렘넌트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여러분 렘넌트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여러분 놀이터 세상 밖에 놀이터 많죠. 근데 이 교회 놀이터 그냥 삼아 오세요. 항상 그 놀이터가 어디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혜진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때 금요일 날 왔는데 매일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혜진 그 말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집이 부산이잖아요. 근데 버스를 타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목요일 날 전날에 수련했잖아 우리, 그죠? 그 버스 타고 오고 갔다가 금요일 또 버스 타고 또 온 거야. 교회 살고 싶어요. 교회 살래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놀이터가 돼야 돼요. 우리 건우가 생일이래 오늘. 근데 그 생일을 어제 했대요. 누굴 불렀을까? 친구를 불렀죠. 친구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래서 그 생일 자체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친구를 데리고 어디까지 왔어요?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에서 놀았지. 와서 뭐 했어요? 그 친구들이? 말씀 듣고, 그죠? 같이 기도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돌아갔죠. 그 친구들 보세요. 건우가 뭘 알았느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에서 놀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놀이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공부방이 어디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거 제일 잘하는 랩런트가 누구게? 주한이 학교 마치면 집에 안 가. 여기 학생 늦게 내가 남아서 아는데 마치자마자 항상 교회를 오더라고요. 저기 뒤에 자기 상을 딱 차려놓고 책을 딱 펼쳐놓고 문 딱 닫아놓고 많은가 봤더니 살짝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머리가 반쯤 열어 쓰러져 자 이렇게 이렇게 꺾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막 이렇게 자 공부하는 거 싶어가지고 사모님 들어가 보니까 책 펼쳐놓고 머리가 한 90도 넘게 꺾여가지고 허리가 휘어 이래 자고 있어. 그런데도 학교 성적이 좋은 거 보면 참 신기하죠. 하나님 책임진다니까. 공부도 교회에서 하니까 잠을 자도 학교 가서 성적이 좋아. 주한이 성적 좋죠?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부방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키우는 무대가 어디가 돼야 돼요? 교회 돼야 돼요. 여러분 재능 아끼지 말고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서 앞에 나와서 펼쳐보세요. 그게 전부 밑거름이 된다니까. 알겠습니까? 자, 이들이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예요. 말씀 받고 기도하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분이 역사하셨어요. 누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다 같이 모인 현장에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성령 같은 바람 같은 바람 같은 불 같은 바람 같은 불 같은 한 번씩 헛소리 나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역사냐?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 보니까 각자 머리 위에 또 전체적으로 뭐가 역사했냐? 성령께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각자에게 전체에도 일어났지만 누구에게도요? 개인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역사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 다 모였는데 15개 나라의 언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 배운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어느 15개 나라로 말을 하는데 거기에 전 세계에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그 사람 자기 나라 말이 들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째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나라 내 나라의 말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느냐. 너무 기이하고 놀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듣고 그곳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다? 3,000명이면 3,000명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자리가 이 자리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한 자리 이 자리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 그 날, 오순절 날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그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죠?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일어난 날이 오늘이에요. 그 날, 그 시간, 또 한 곳에 모인 그 곳. 여러분 이곳에 내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는 자리에 다 모였는데 내가 빠졌어.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맛본 사람하고 그냥 얘기를 들은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시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여러분 앉을 수 있어야 돼요. 늦잠 자서 교회 못 왔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들었어요. 그래,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유튜브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여러분 어때요? 막 씻고 정신 차리고 성경 갖다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되어져요? 안 되더라고. 사모님 옛날에 해봤거든. 사모님도 안 돼요. 눈 반쯤 뜨고 이 일하다가 저 일하다가 화장실 갔다가 배고프면 뭐 먹다가 말씀 듣다가 집중이 안 돼요. 진짜 말씀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몸을 어디에 앉혀놔라?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 자리에 앉혀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는 자리, 오늘 아침 사람 뒤에서 찬양을 딱 보니까 랩런트들 정신이 어디에 가 있어 지금. 쫓아필라 했는데 찬양하는 그 시간에 생각은 저기 어디 가 있어 지금. 어디 가 있을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찬양하세요. 오늘 신조 선생님 얼마나 신나게 오늘 또 앞에서 사회도 보고 사모님 앞에서 얼마나 또 찬양을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섰겠어요. 그렇죠? 그럼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한 자리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도하는 자리, 분명히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욕심 좀 부려보세요. 어떤 욕심? 영적인 욕심은 좀 부리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지능이 뛰어나고 재능이 많아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어. 소용없어요. 아무리 내가 재능이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참 성공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참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 얻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자리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모님 성경 구절을 하나 줄 텐데 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에 타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11장 2절이에요. 말씀 찾아보세요.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가 어디 있더라? 구약인가 신약인가? 이사야 11장 2절. 소유라 구약이야. 앞에 검은색이나 남색으로 돼 있는 이사야 11장 2절. 사모님 성경은 981페이지네요. 981페이지. 다 펼치세요. 같이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의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붙잡고 기도하라고. 찾으셨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죠. 그 영이 임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임한다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지혜, 총명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임한대요.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략이란 단어가 참 너무 어려워서 이걸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뭐 히브리어로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영어로 어떻게 돼 있는지 찾아봤는데 결국 사모님 쉬운 성경 찾아보니까 분별력이란 말이 나와 있대. 분별력. 그래서 분별력과 재능의 영. 이건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아야 바르게 인도받을 거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없거든요. 분별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식과 이 지식은 주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떠받드는 거, 높이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두려워한다는 말도 뜻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그래서 여러분 왜 옛날에 왕이 나타나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납작하게 다 엎드리죠. 얼굴도 못 들어. 왜? 굉장히 이 존경심, 그러니까 왕에 대한 존경심도 있지만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뭐도 있어요? 두려워 떠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왕께서 여기에, 임금님께서 여기에 납작하게 엎드려 벌벌 떨잖아요. 그 신하들이 자기 뭐 잘못하지 않으면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두려워 떨면서. 그죠? 경외한다라는 말은 뭔가 두렵고 놀라움이 혼합되어서 아주 그 깊은 존경심이 담겨져 있는 감정이라고 얘기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 하나님을 떠받들고 하나님을 높이지만 그 속엔 두려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면서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예배가 되겠나요?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세요. 분별력과 재능의 영을 주세요. 그 주님을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재능 찾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질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앞으로의 모든 방향을 인도받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말씀 붙여 기도해라니까요. 마냥 내가 뭐 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무조건 묻는 게 아니라 말씀 붙여 기도해보라니까. 그럼 하나님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재능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꼭 한번 붙잡고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라고 오늘 사모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줍니다. 네, 그래서 일단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한 거 뭐했다? 한 장소에 다 같이 모였다.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현장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이 모였던 이 사람이,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현장을 본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흩어졌어요. 흩어졌어. 그 흩어져서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PC방, 동전 노래방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흩어지면 어디로 가요? 아버지 어디로 갔느냐? 각자에게 있는 각 현장으로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각 현장으로, 각자가 있는 현장.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있잖아요. 학교, 학원. 오늘은 캠프할 거잖아요.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흩어진 현장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현장 흩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뭘 전했을까요? 복음이 전달됐죠. 딴소리한 게 아니었어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달했는데 이 복음을 전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걸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구원의 길을 전달했다 이 말이죠. 그 구원의 길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경에 보니까 일어났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 뭐 해졌다? 더해졌대요. 다시 말하면 많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이에요.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 그 받은 사람 몇 명이냐? 3,000명.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사도행전 2장 47절 여기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니라. 오늘만 더해 준 게 아니래요. 날마다 더해 주셨다. 날마다. 그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보세요.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모일 겁니다. 오늘 모였잖아요. 이 모이는 일이 뭐냐? 바로 오늘 하는 캠프예요. 캠프. 여러분 혼자서 캠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 같이 모여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뭘 바라는 거예요? 빛을 바라는 거예요. 이 빛을 바라는 캠프가 오늘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캠프하는 자리에 모였을 때 뭐 할까요? 모여서 뭐 할까요? 그렇죠. 분명히 목사님이 뭘 주실까요? 캠프를 향한 말씀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 여러분 앉아야 돼요? 안 앉아야 돼요? 앉아야 돼요. 나는요 아직 어려서요 몰라요. 뭘 몰라요 하는 말씀인데 앉아 들으면 되지. 알겠어요? 난 어려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교회 맡겨졌다니까. 3살 4살 때. 여러분 적어도 6, 7살 이상 되잖아요. 사무엘보다는 나이 많잖아. 근데 뭘 못 앉아? 모이세요. 알겠죠? 캠프 시간 모이세요. 뒤에 실컷 공차다가 나갈 때 우르르 나가지 말고 모이세요. 모여서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뭐 할 거냐? 흩어지는 일 할 거예요. 흩어지는 일.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분명히 듣는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 붙잡고 할 것이고 흩어지는 일 어디로 갈까요? 각자의 현장 이쪽으로 흩어질 겁니다. 우리 초등부 유치부는 어디로 가죠? 만옥정 공원으로 갈 겁니다. 황금어장. 우리 중고등부는 어디로 가죠? 마스터치 간대요. 거기서 좋겠네. 우리 유치부 초등부 또 아쉬움의 그 눈빛, 부러움의 눈빛을 어떻게 하지? 예, 거기서 모여서 또 학교를 흩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현장에 가득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져서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 그 가서? 오늘 이 말씀 응답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이 응답이 되도록 흩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2장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더하게 하시니라. 더하게. 이런 말이 나와요. 더하게. 캠프는 뺄셈이 아니고 덧셈입니다. 그래서 사모 여기다가 덧셈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덧셈 알죠?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게 아니고 1 더하기 1은 더해지는 축복. 이게 오늘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덧셈놀이 합시다 오늘. 그렇게 재밌게 나가세요 현장. 또 가야 되나 더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최고 22도밖에 안 된대. 완연한 가을 날씨. 오늘 날씨 탓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 자꾸 비 오면 어떡할 거냐고 저 사람 묻더라고. 그 사모님 생각 속에 하나님 비 안 오게 하실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저 고민 안 할랍니다. 제가 왜 그 고민을 합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야죠.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 오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덧셈놀이가 근데 시작됐어요. 우리 어제 건너 몇 명 데려왔어요? 6명. 와 더하게 우리 학교 반이 몇 명이죠? 5명이에요. 5명. 총 반 명수가 5명. 근데 6명 데려왔어. 반 보고마. 전교생 보고만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1년에 2번씩만 그렇게 하면 전 선거가 아니고 전 학교가 보고마 될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갑자기 어두워진다. 건우 눈빛이. 얼굴빛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반보호마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어제 얼굴 보니까 사모님 만났던 랩런트도 있고 보니까 저는 영접했던 친구들, 우리 게 한번 왔던 친구들도 있고 한 번씩 이렇게 평일날 또 왔던 친구들 얼굴도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참 감사하죠. 저 건우가 언제 조장 역할 하려나 사모님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되더라고요. 우리 우진이하고 건우하고 굉장히 많이 닮은 부분이 있거든요. 공통점이 뭐냐면 느리다. 이게 있거든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느려도 괜찮아. 어느 날 빵 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덧셈 놀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덧셈 놀이가 시작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도일지 기록하세요. 해도 잊혀지지 않는 전도일지, 말을 해도 적지 않는 전도일지. 지금 왜 챙기니 얘들아, 1학년들아 왜 챙기니? 그게 중요하니? 전도일지 기록하세요. 다 기록했는지 확인하세요. 우리 1학년들 다 기록했어요? 안 했지? 사문으로 나중에 확인하세요. 전도 대상자 놓고 여러분 현장 놓고 기록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히브리 11장 1절 언약 반드시 붙잡고 여러분 구원에게 투어하세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맞춤형 전도 캠프 오늘부터 있죠. 구원의 길 합주하세요. 반별로. 사모님이 이번 주에 좀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지금 계속 어디를 좀 왔다 갔다 하냐면 경상대학교 병원 거기를 일주일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 입원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김설사님도 근무를 하고 계신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 청룡에 살아. 그것도 어디에? 개성면에. 박순옥 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매주 한 번씩 들어가는 데가 개성이거든요. 특히 개창초 앞에서 늘 구원의 길 그려요. 우리 권우를 위해서 구원의 길 그리거든요. 그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또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개성면 명리. 거기 가서 항상 말씀 운동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다해 보살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거기서 매주마다 흑암 꺾고. 그게 몇 년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매일 구원의 길은 그리는데 학교는 들어갈 수 없고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했었던 장소. 근데 하필이면 경상대병원이 어디 창원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암 환자인데 만난 사람이 개성면에 산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어제 우리 건우가 데려온 친구들 다 어디 살아요? 개성에 살아. 여러분 그 믿음의 그 실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실상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잖아요. 여러분처럼 정말 믿음 가지고 구원을 그려보라니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사모님 끼워 맞추지 마세요. 끼워 맞추면 어때요? 좀? 안 그래요? 사모님 믿음이잖아요. 사모님이 개성에 가서 구원을 그려서 개성에서 다 만났는데 그러면 응답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붙잡기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일지 적어보세요. 구원을 그려보세요. 자, 두 번째예요. 이제 우리 모이는 교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모이라고요? 교회로 모이세요. 교회로.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주일날, 평일날, 날마다 될 수 있으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렘넌트 스스로 올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좀 떠미세요. 가라고.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꿈을 펼치면서 또 재능 발견도 하고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렘넌트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교회 맡기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보내세요. 우리 김경희 집사님 잘 하시는 거 있어요. 수요일날 미용실을 늦게까지 하시기 때문에 교회 못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민수촌을 어딜 보내느냐? 교회 보니까 수요 예배 때. 이 앞에 앉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죠? 보낸다니까. 자, 두 번째 오늘 무슨 놀이 할까요? 덧셈 놀이 합시다. 사람 따라 합시다. 덧셈 놀이 하기. 덧셈 놀이 하기. 사도행전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 구원받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덧셈 놀이하게 해주세요. 가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 밝히 증거하는데 더해지는 축복 임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일지 발표는 김수미 렘넌트 되겠습니다. 일시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장소 집 대상자 성전 확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실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하나님 성전 확장을 두고 보내기를 그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번 계획은 성전 확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확장을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앞으로 우리 청년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목회자와 세 가지가 통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모님 전도일지가 올라오는데 항상 보면 수미가 성전을 향해 글을 많이 적더라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미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마음에 담아주세요. 다음 주는 김사연 렘넌트 오늘 안 왔죠? 못 왔죠? 방송 듣고 있겠죠, 그죠? 와서 하긴 인간이라면 듣겠죠, 그래. 오면 듣고 있겠죠. 우리 김사연 렘넌트가 다음 주 전도일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장소에 모였던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현장이 오늘 이 교회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덧셈 놀이가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로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과 또 총명의 영과 그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이 함께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